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척 바른 교회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조금 이상하게 잡았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길 가다 보니까 그 정형외과인데 척 바른 병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목을 잘 기억하시라고 한번 이렇게 잡아봤는데, 척하는 신앙인이 될 것이냐, 바른 신앙인이 될 것이냐, 이런 의미로 척하는 신앙이 아닌 진정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지나면서 사복음서를 이제 열심히 읽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 마음에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나는 어떤 목사인가? 항상 저는 저 자신을 늘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참 제가 부끄럽죠. 근데, 이렇게 돌아보고 할 때, 이 말씀이 대단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척하는 신앙,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정말 진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미스트롯 2에 나온 이제 참가자가 있는데, 장향희 씨라고, 근데 노래 제목이 척척척이에요. 근데 본선 탈락하셨어요. 근데 본선은 탈락하셔서 그렇게 많이 뜨진 않았지만 트로트 찬양 가수이신데, 이 척척척이란 노래가 그래도 인기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왜 인기가 있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식적으로 척하는 신앙 가지는 게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노래를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더 좋아하더라. 그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믿으면은 나라도 교회 가겠다.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나라도 저렇게 진실한 신앙을 가져야지, 이러면서 이 가사를 듣고 오히려 불신자가 감명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미스트롯2가 무려 약 5년쯤 전에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고, 저도 몰랐는데 가사를 보고 제가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는지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겸손한 척,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노래로 못 불러드려서 죄송합니다. 너도 속고 나도 속고 모두가 속는 나는야 크리스천. 그러니까 자기도 속는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 은혜 받고서 돌아서면 땡. 너도 취해, 나도 취해, 세상에 취해. 나는야 김기복. 기복신앙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2절 가사입니다. 회개한 척, 거듭난 척, 믿음 있는 척, 교회 뜰만 밟으면서 모두가 속는 나는야 주일 지킴이. 주일만 교회 가지 삶은 아니라 이거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나만 잘 살면 땡. 돈이 좋아, 명예 좋아, 세상이 좋아. 나는야 김우상. 여러분 가사가 좀 어떠세요? 그래서 후렴 가사는 이렇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책 읽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나는 천국 갈 거야. 척척척 연기하지 마. 다 속여도 우리 주님 못 속여. 너도 나도 모두 죄인일 뿐이야. 말씀, 기도, 성령으로 척척 세워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가사 좀 어떠세요? 가사 좋죠? 괜찮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진짜 믿음을 들을 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와, 나도 저렇게 믿음 갖고 싶다 이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진짜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 장향이, 이 분이, 자기가 31살까지 세상에서 살다가 31살에 어떤 계기로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약 7년 정도 척하는 신앙생활을 자기가 했더라는 거예요. 왜냐? 주변에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래. 주변에 보니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 척하더래, 약간. 그래서 자기도 믿음 있는 척, 또 기도하는, 회개하는 척, 은혜 받은 척,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척. 예수님 때문에 자기는 이제 문제 없는 척.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7년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은혜 받고 성경 잘 읽는 척 했는데, 나중에 7년쯤 지났는데, 진짜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척하는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꿈이 원래 트로트 가수였대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겪은 신앙을 가지고 가사를 써서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을 내고, 계기가 돼서 이렇게 미스트롯에 나왔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제 장향희 씨가 이제 쓴 곡과 그 가사들 이렇게 노래가 몇 곡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분이시구나. 또 그 새롭게 하소서 그 간증하는 거 아세요? 거기도 나와서 이제 옛날 영상이지만 또 간증도 하시고, 그래서 참 귀한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 트로트 가수 중에 구자옥 목사님 아세요? 예, 그분도 있고 이제 오늘 한 분 추가합니다. 이제 장향희 집사님도 트로트 가수인데 이제 찬양을 부르신다. 찬양 가수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척하는 신앙,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화 있을지언정 외식이 뭐예요? 겉으로만 척한다 이거예요. 외식하는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그 무덤인데 겉은 하얗게 가루를 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척하는 신앙, 첫 번째입니다. 척하는 신앙. 이게 문제예요. 외식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잘 살고 있는 척, 문제 없는 척. 여러분, 부활주일 이후로 왜 갑자기 그 척하는 신앙을 얘기하느냐. 이게 오늘 이제 그냥 한번 설교하는 내용이 아니고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몇 백 년 기독교가 고민한 문제예요. 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이 문제가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예요, 사실은. 왜 똑같이 교회 다니고 하는데 누구는 은혜 그렇게 받다고 기도 뜨겁게 하거든요? 근데 삶은 안 바뀌어. 그 사람에게 예수님 함께 하시는 게 도저히 아닌 것 같아. 왜 그럴까? 이제 이게 사실은 몇 백 년씩 고민하던 이 고민 중에 하나예요. 왜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안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문제를 파고드니까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척하는 신앙이더라는 거죠. 겉으로는 하얗게 깨끗하게 보이는데 속은 뭐예요? 속은 썩고 있는 시체 같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왜 끝까지 자신을 감추느냐 이거죠. 그렇게 원래 유교 문화 속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도 한중일 세 나라는 체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 이목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특히 유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체면이 좀 중요하고 남 이목이 중요해서 그런 걸로 자꾸 포장을 하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많이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포장을 하고 괜찮은 척, 믿음 있는 척, 문제 없는 척, 잘하고 있는 척 자꾸 나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자기 자신도 속아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자기 자신이 속아. 사실은 안에 제대로 이 믿음이 갖추어지고 성장이 되지 않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고 척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척하는 신앙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여도 하나님 속일 수는 없고, 결국 자신도 그 부끄러움을 늘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척척척이라는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이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기도, 성령으로 자신을 척척 세워나가는 진짜 바른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하는 신앙에 대해서 교회가 수백 년 동안 고민을 했던 문제다. 이걸 먼저 명심을 하시고, 그래서 고민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 이 척하는 신앙을 깨는 그 은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이따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척하는 신앙도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양다리 신앙이 문제입니다. 양다리 신앙. 성경에 보니까 구약 시대 때부터 신약 시대를 걸쳐 지금까지 많은 그 크리스천들이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세상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양다리 신앙을 가지더라 이거죠. 양다리 신앙이 이제 이게 사실은 비정상이에요. 완전히 이상한 형태로 정상적이지 않게 어렵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해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은 꼬집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양다리 신앙 가지지 마라. 예수님도 직접 얘기하신다. 그 정도로 구약시대 때부터 양다리 엄청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안식일 기가 막히게 열심히 해요. 열심히 지켜요. 안식일 제사 열심히 해요. 근데 동시에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엄청 합니다. 양다리죠. 그럼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하던 사람이 주일날 교회면 또 열심히, 그 안식일날 또 열심히 하더라 이거예요. 양다리예요. 그래서 이제 장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 칼빈, 장 칼뱅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네 속에 너만의 우상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냐? 인간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척하는 신앙을 가지고 양다리 신앙을 가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불안 때문이에요. 불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게 왠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전능하심과 그 지혜로우심을 우리가 다 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 때는 세상적인 것도 좀 의지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 한켠에. 불안 때문에 양다리 신앙이 시작이 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욕심 때문에 양다리 신앙을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내가 좀 더 이렇게 잘 살고 싶고, 또 이렇게 돈도 더 벌고 싶고, 또 뭐 명예와 뭐 권력 이런 거 잘 얻고 싶고, 이렇게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양다리 신앙을 가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에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은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마디도 못해. 어떻게 하지? 지금 여기 갈멜산에 바알 제사상을 엄청 차려놓고 제사 지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금 얘기하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니까 말도 못하고 지금 백성들이 있다. 자,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우리가 흔히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은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우상숭배만 할 줄 알죠? 아니에요. 양다리예요. 양다리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잘 믿는데 겉으로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양다리 걸치는 것도 우상숭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척하는 신앙, 양다리 신앙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수백 년 동안 이 문제에 고민하고 씨름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 트롯 가수 장향희 씨가 불렀던 노래 가사가 수백 년 동안 관찰된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왜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예수 잘 믿고 기도 잘 하는데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본이 안 되고 왜 한국 사회가 변화가 안 되고 왜 어려움이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답이 이 척하는 신앙, 양다리 신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척하는 신앙 아무리 해도 양다리 신앙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절대 안 속는다는 거예요. 장로든 목사든 뭐 무슨 직분을 가지든 진짜 믿냐 이거죠. 속에 척하는 거 하지 말고 그거 뭐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 안 속으신대요. 진짜 믿냐 그리고 진짜 의지하냐 양다리 말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양다리 엄청 싫어해요. 여러분 연애할 때 남자나 여자가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게요? 하나님 더 하신대. 하나님은 남녀 연애하는 것보다 그 질투심이 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양다리 걸치면서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척하는 신앙이나 하면서 외식하면서 저 하나님 잘 믿죠? 이러면요 엄청 혼나요 여러분. 징계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고 다 보신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이 사람 속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속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척하는 신앙, 외식하는 신앙은요 절대로 하나님 못 속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들도 진실한 신앙 가진 크리스찬을 기다려요. 사실은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는구나. 왠지 저 사람한테 좀 대화하고 저 사람을 이렇게 의지하면 참 좋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외식하는 기독교인은 불신자도 엄청 싫어해요. 저 사기꾼 말만 저렇게 번들어이 하고 진짜 싫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 욕은 누가 다 매겨요? 척하는 신앙인들이 한마디로 가짜지 가짜. 이건 교회 욕을 다 매긴다. 여러분 예수님 비유에 알곡과 가라지 얘기했죠. 그때 가라지가 단순히 그 속에 없는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 얘기했죠. 독볼이라고 안에 독을 맺고 있다고 독볼이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척하는 신앙으로 자기 욕심에 자기 불안감에 계속 들어가면은 양다리 신앙 척하는 신앙으로 계속 들어가면
그거 가라지라고 예수님 얘기하신다고요. 그럼 도대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평생 신앙생활 교회 다 다니고 예배 그렇게 드리고 내가 가짜였어. 이게 무슨 마피아 게임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속일 수 없으니 진실되게 말씀 앞에 서야 된다 이거죠. 자,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야, 말로는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고 그렇게 잘 믿는데 근데 이사야 선자가 볼 때 그게 실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멀리 떠나 있고 양다리나 걸치고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이 척하는 신앙, 양다리 신앙은요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알곡이 있는데 가라지가 있고 어디든지 진짜 이 외식하는 자들이 있고 항상 그 예수님 때도 보면은 바리새인이 시장 거리에서 손 들고 엄청 거룩하게 기도하는데 저 구석에서 땅을 치며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세리가 있다며요. 항상 그랬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진짜 믿음이 자라야 되겠냐. 그렇죠.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상한 심령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의 예배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기 자신을 직관적으로 정말 마주하면 마음이 그렇게 비통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인간의 본성의 죄악 때문에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겠냐 이러면서 진실한 신앙이 안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의 예배라는 거예요. 너 진짜 너 좀 깨라 좀 이런 거예요. 자기를 척하는 걸로 딱딱딱 한 10중으로 포장을 딱 해갖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은 절대 안 깨져. 삶이 절대 안 바뀌어. 진짜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고요? 상한 심령. 그럼 이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리려면 자신의 속 깊은 곳에 들어있는 그 더러움과 어두움과 그 우울함을 마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나와요. 내 인생이 남 보기에는 적당히 체면치레 할 수 있어. 그러나 진짜 나는 내가 알고 나도 모르는 나는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마주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주시옵소서. 이 말 하는 거예요. 도저히 부끄러워서 얼굴을 감히 들 수도 없고 내가 이 자리에 엎드려서 일어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때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우리 입술에 대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보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상한 심령의 예배. 이게 안 되면요 계속 나도 모르게 척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 나도 모르게 가라지 되는 거야 지금. 아니 누구는 알곡되고 싶지. 근데 안 돼. 나도 모르게 예수 잘 믿는 척이나 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진짜 믿음 어디서 나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오후의 말씀 본문인데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이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아멘. 여기 보니까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래요. 진짜 상한 심령으로 예배 드리게, 상한 심령으로. 이거 때문에 휘튼 칼리지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전에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마음을 찢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진정한 부흥을 주신다고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찢는 일입니다.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 마음을 찢는 걸 어떻게 하는지 이게 되게 너무 중요한데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사실은 회개거든요, 회개. 근데 회개합시다 이러면 마음이 안 와다. 그래, 해야지. 이렇게. 근데 진짜 내 마음을 찢고 나의 상한 심령으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다.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또 됩니다. 이걸 너무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근데 이 13절에 이렇게 마음을 찢는, 그것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이걸 얘기했죠. 13절에. 얘기했는데 18절에 보면, 요엘서 2장 18절에 이어서 보시면, 그때부터 1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21절로 넘어가시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후로 큰 일을 행하신다 그러시고, 2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 데부터 이제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 이거죠. 이 수백 년 동안 교회들마다 고백을 그렇게 했다. 자,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켄터키주 루이빌이라는 지역에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3만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미국에 3만 명 모이면 무지막지하게 큰 교회예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고 교육 목사님이세요. 이 교육 목사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 근데 교육 목사님인데 대학 청년부 예배드리면 5,000명씩 예배드려요. 엄청 커요. 중고등부 예배드리잖아요. 5,000명씩 예배드려요. 엄청 커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젊은이들 앞에 설교하는 아일 카이들먼 목사님인데 설교가 끝내줘요. 너무 잘해요. 교육학 전공이셔가지고 엄청 젊은 세대가 막 말씀드리면서 막 너무 막 웃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가슴에 탄복하는 너무 설교 잘하세요. 그래서 아일 카이들먼 목사님은 다음 세대의 인기 짱 목사님. 미국 사회 전역을 통틀어서 청소년 설교, 청년 설교 제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진짜 잘 나가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설교하기 전에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뒤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큰 울림이 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설교 잘하고 인기 얻으려고 목사하나? 이런 마음이 콱 찔려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큰 교회에 교육 목사에 미국 전국적으로다가 청소년 설교, 청년 설교 제일 잘한다 소리 듣는 사람이니까 그 인기가 대단하거든요. 여기저기 번호표 뽑고 순번 기다렸다가 자기 가서 설교한 강사, 유명 강사. 일타죠, 일타 강사. 근데 그런 유명한 목사님인데 내가 이거 원해서 목사하나?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때 너무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 그때부터 시작돼서 책을 썼는데 팬인가 제자인가예요. 자기는
근데 이 책을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자기는 예수님의 팬을 만든 게 아니냐. 저 예수님 팬이에요. 이거 있잖아요. 저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걸 만든 거 아니냐. 실제 경기장에 들어가서 경기를 뛸 실제 선수로,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관중석에 앉아서 경기를 구경하는 관객처럼, 그런 청중처럼, 팬처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닌가. 내가 팬을 만들 게 아니라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담아 이 책을 썼다 이거지. 근데 이 책이요, 한국 사회에 난리가 났어요. 이 책도 나온 지 꽤 됐거든요. 한국에 12만 권이 팔렸어요. 이 책이 12만 권. 난리가 났습니다. 이 책 읽고 야, 내 진짜로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양다리 신앙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 믿어보자. 이때부터.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책 하나 더 나왔는데,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척하는 신앙을 어떻게 깨부수는지 자세히 나와요. 이 책에 양다리 신앙을 어떻게 깨부수는지 자세히 나오더라는 거죠. 얼마나 이 아일 카이들만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 잘하고 인기 많고 이거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담아 피를 토하는 심령, 이 책도 빨간색이야.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이 책을 썼다. 내가 끝나야 예수님이 시작하시더라. 이런 제목의 책을 썼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저도 이제 샀습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책은 제가 없었거든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 책을 사가지고, 야, 챕터 1 읽었는데, 와, 제가 너무 막 하나님 앞에 이게 마음을 찢는 게 뭔지, 참, 제가 그냥 목사로서 진짜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를 섬겨야 되는 것인지 너무 돌아보게 만드는 챕터 1만 읽었는데 그렇더라고요. 너무 참, 그냥, 책 좋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과 함께 짐 엘리엇의 책 있죠? 전능자의 그늘. 그 책 샀다고 카톡에 올려드렸는데, 이제 제가 이제 느끼는 건 그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대학 수석으로 졸업한 너무나 장래 유망한 청년이 그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에콰도르의 그 식인 부족 마을에 선교하러 가느냐 이거죠.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결단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그 부인 엘리자베스가 자기 남편이 간 그걸 뒤따라서 또 가냐 이거죠. 그런 거에 제가 좀 돌아보면서 이제 그 전능자의 그늘 그 책을 또 사서 이렇게 당장 사서 막 보게 됐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깨야 돼요. 척하는 신앙, 양다리 신앙 진짜 깨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걸 세상이 기다리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믿음 가진 자를 만나고 싶어요. 이게 진짜라 이거죠. 아까 이제 책에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런 책을 잠깐 소개했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마틴 루터, 아까 말한 극심한 고통 그 기간을 겪어요. 그 다음에 존 버년, 윌리엄 캐리, 아도니람 저드슨, 찰스 피니, 존 뉴턴, 데이비드 리빙스톤 이런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난, 7살 때 어머니 소천하신 거, 깊은 죄책감, 청소년기의 방황, 너무너무 가난했던 불우한
어린 시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극심한 고통을 다 겪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럴 때 진실로 예수님 만나고 거의 그 세계사를 변화시킬 정도로 그런 일을 했던 분들이죠. 근데 제가 이제 자꾸만 설교 때 요즘에 지난번부터 자꾸 누구 인물을 자꾸 소개하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잔 칼뱅, 요한 웨슬레,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 찰스 하치, 스펄전, 마틴 로이드 존스 이런 분들은 별로 큰 어려움이 없었어. 어려움 없이 어릴 때부터 너무나 괜찮은 유복한 집안에 또 완전 이분들 지금 말한 분들 천재 완전 천재예요. 그래서 막 12세 때 대학 입학해요. 근데 이런 분들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큰 어려움이 없는데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본 거죠. 도대체 극심한 고통 속에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정도 고통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서 바른 신앙,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 차이는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바른 교회, 척하는 신앙 하지 말고 진짜 말씀, 기도, 성령으로 바르게 자신을 세워나가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하자는 내용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을 말씀하신 산상수훈 있죠? 거기에 이제 이 척하는 신앙을 깨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아무래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든지 이렇게 좀 시리즈로 8번이죠. 그죠? 팔복이니까 8번인데 다음 주부터 오전 예배 때 하든지 오후 예배 때 하든지 팔복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그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이 진실되게 우리의 삶에 선한 능력으로 되려면 이 척하는 것부터 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팔복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지고 좀 이걸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척하는 신앙 하지 말고 진짜 신앙 가지자. 바른 교회 세우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척하는 신앙, 양다리 신앙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